르우벤은 타고날 때부터 어떻게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혹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세 가지 축복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장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영적인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었지만 선지자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요? 이 장자가 그걸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솔하는 역할을 장자가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유산도 받을 때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나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위풍이 월등하다 그랬어요.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해도 씨가 안 먹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그걸 흔히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르우벤은 타고날 때부터 위풍이 월등해서 그에게서 나오는 풍김, 그 어떤 권위적인 느낌이 아주 탁월해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장자로서의 아주 뛰어난 리더십의 면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거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권능이 탁월했다,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과 재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해도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이 르우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내 키가 어떻고도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받았냐면 탁월하게 태어난 복을 이 르우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이 보면은 네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어요. 탁월하게 태어나기는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 자,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이 또 등장해요. 어떻게 됐다고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탁월하게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실제로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사건 이후부터는 이 탁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말을 해도 그 말이 이제 씨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막 형들이 죽이자고 막 할 때였습니다. 그때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 요셉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얘들아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이러면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구덩이 안에 넣어놨는데 이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이 죽이지는 말자 했던 그 요셉을 동생들이 그냥 그 사이에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형의 말이 씨가 안 먹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총리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처음엔 요셉인 줄 모르고 이제 만나잖아요. 그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는데 아버지 야곱이 장자인 르우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르우벤의 말이 씨가 안 먹혀요.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요셉을 판 것도 유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더십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유다한테 넘어갔어요.
두 번이나 유다가 나중에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올 수 있게 유다의 말이 아버지한테도 먹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씨가 안 먹히는 그런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에도 뭐 경상도에 아주 유명한 위인이 나오고 전라도에도 아주 유명한 위인이 나오고, 저는 충청도 태어났는데 충청도에서 태어난 아주 위대한 위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어요? 어떤 왕이 있나요? 어떤 선지자가 있나요? 어떤 제사장이 있나요?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 출신 중에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사도 안 나와요.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결코 탁월하지가 않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긴 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민수기 16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에비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반역에 또한 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 한 축이 누구였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누구냐면 바로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그 르우벤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 누구야? 그러면 딱 하나 있는데, 둘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단과 아비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자였어요. 반역자.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땅이 삼켜버려가지고 심판당하는 그런 사람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는요 장자 아니에요? 그러면 땅도 가장 좋은 거 받아야 됩니다. 원래 유산도 2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땅을 어디를 받는지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진짜 가나안 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요단강 동편 땅, 쉽게 말하면은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땅, 이 땅을 르우벤 지파가 받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쇠락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야, 진짜 금수저다, 금수저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태어났는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밑에서 불을 떼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그리고 10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습니다. 끓으면 갑자기 주전자 뚜껑이 벌컥벌컥 하다가 뚜껑이 열리고 냄비 뚜껑이 열리고 국이 막 넘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인간의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정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욕이 통제되지 않으면 나중에 끓어가지고 넘치게 되죠. 어떤 사람이었느냐? 르우벤은 정욕적인 사람이었다. 정욕을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끓는 대로 내버려둬서 넘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자, 100도씨에 이르러서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물론 르우벤과 피가 섞인 거는 아니지만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빌하는요. 물론 여종이었지만 그런데 같이 그 공동체로 살다가 이 둘이 눈이 맞았는지 어쨌는지 정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에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동침함에라는 말과
들었더라는 말은 다 시제가 뭘로 되어 있냐면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어쩌다가 정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한번 실수하고 우리가 왜 이랬지? 없던 걸로 해. 이것도 아니었고요. 이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신명기에 나오는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기면 그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보면은 과시하기 위해서 그 상대국의 왕의 아내를 일부러 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다 백주대낮에 범하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 이것은 반역이에요. 아주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을 이 르우벤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창세기 35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야곱이 이것을 들었지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덮어둔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뭐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에,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나와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가 나온 것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르우벤이 받았던 그 탁월한 그 장자의 축복 있잖아요, 그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디설브한 사람에게 움직이는 거예요. 복이.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빼내가지고 그것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맏아들인 르우벤이 탈락을 했으면 이제 둘째한테 기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셋째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므온, 레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누구한테 가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자의 축복을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잃어버렸죠. 음란 때문에 잃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이 정욕과 음란을 이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음란했던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이 복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요셉은요 둘째, 셋째, 넷째는커녕 뒤에서 두 번째예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복이 요셉에게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도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고요, 그는 키도 다른 사람들 어깨 높이 더 있었다. 아주 멋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평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울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버릴래.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다윗은 내 마음에 들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해. 그래서 다윗에게로 이 축복이, 왕의 축복이 가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을 때 그 12명의 제자는 정말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제자가 그냥 11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궐을 합니다. 보궐. 이 복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누구에게로 가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마띠아에게로 가서 이 사람이 12에 들어가게 되었다. 복은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민족을 선택하셔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선택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제도 열매 맺었다 그랬죠. 전도해서 열매 맺고 또 킹스턴이라는 데서 또 어제 전도하던데 거기서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또 기도해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이 열매 맺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주어졌던 축복, 그것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았고 정말 직분도 받았고 내가 정말 기도의 응답도 많이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타고난 복이 있을지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자고하면 안 돼요. 자고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 복이 합당한 사람에게로 움직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촛대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촛대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네, 르우벤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르우벤이 이와 같이 형편없어진 이유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 번째, 촛대를 지켜야 되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하라.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책망합니다. 말려라, 시끄럽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것을 말리면,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 찬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이 찬송이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축복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선교팀이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어디 지역마다 이제 그 맡아주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제가 다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리더가 이렇게 좀 소통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언제 갑니다. 뭘 하면 좋을까. 뭘 준비할까.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역이 바빠서 그랬는지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공항에 가서 어떻게 선교사님들하고 잘 소통했지 그랬더니 그때서 목사님 그러더니 거기서 막 카톡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내가 무슨 아쉬워가지고 나도 사역이 바쁘고 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뭐가 아쉬워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냐고. 아니 그래서 몇 명이 오느냐 언제 오느냐 질문을 하고 이 스케줄은 어떠냐라고 하면 답장이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답장도 안 오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그래서 답장 안 했다고 저한테 이제 그러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찾겠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나 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풀어드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인 줄 모르고 나 예배 안 드려 나 기도 안 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촛대가 떠나가게 돼요. 영적으로는 맹하게 돼요. 영적으로는 죽어지게 돼요. 감각이 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의 촛대가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에는요 막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4시까지 철야 예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새벽 예배하고 또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은 요즘에는 그냥 저녁에만 하루 이틀 막 하는데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막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안 모이니까 모이지 말자. 우리 지방 같은 경우 연합성회 같은 우리 지방 그래도 잘 모이는 편인데 다른 지방들 보니까요 안 모이니까 점점 주중에 안 모이고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모입시다. 점점 이렇게 간소화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이 어디에 가고 있냐면 지금 오히려 핍박받는 공산권 국가들 중국 같은 데는 여러분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무슬림 지역 이란 같은 곳 여러분 이란이 아주 무슬림 지역으로 알고 계시죠? 이란에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요 여러분 죽이는 데예요. 죽이는 데인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예배드리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는 거 있어요. 예배드리는 이 축복이 우리의 촛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은정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 축복도 이 촛대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명을 감당하라. 에스더 4장 말씀.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물며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나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셔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건 너의 사명이야. 너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야 돼.
그래야 촛대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 삼촌이 조카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수종들은 거예요. 우리가 수종들 때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장자로서의 르우벤의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동생 요셉도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잃어버리잖아요. 르우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헐레벌레 음란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내게 오는 중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르우벤처럼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머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